이번 시간은 나그네 거사님과의 대화입니다. 경계 체험은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지 종착점은 아니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 글은 2013년도 12월 6일 날 제가 써놓은 글입니다. 그때 당시 어느 제가 선방에서 머물고 있을 때인데 그곳에는 가끔 가다가 도인 거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며칠씩 계시면서 참선 수행도 하시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가십니다. 그 중에서 한 거사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거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살님, 제가 태백산에 있는 어느 큰 스님을 징견했을 때 일입니다. 스님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지 제 몸이 튕겨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나요? 네, 그건 제가 기를 잘 느끼는 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그 스님에게서 튕겨져 나가면 큰일 아닙니까? 그렇긴 하네요. 모든 사람이 튕겨져 나가면 큰일이긴 하죠. 저도요, 전에 제가 잘 알던 선지식도 에너지가 강해서 그분의 팔에 손을 살짝 대니까 전류가 찌르르 흘러서 제 손이 저절로 튕겨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앞에 앉아만 있어도 튕겨나갔다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우룡 큰 스님의 글을 읽으면 스님께서는 강화도 법문사 나안전에서 기도하실 때 몸이 밖으로 튕겨나간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 글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안님의 의신력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계신 어느 스님을 만나 뵀는데 몸이 그렇게 튕겨나갔다는 거예요. 예, 저는 기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수행하면서 5만 가지 경계 체험을 다 했습니다. 그게 너무 궁금해서 어떤 큰 스님이 법문을 하시는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어쩐지 모두 부정하시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라 그러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법문이 끝난 다음에 스님께 독대를 신청했습니다.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스님께서 모두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네.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수많은 풍경들이 스쳐가지 않나. 그러나 그 풍경은 스쳐가는 그림일 뿐이지 종착점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 그 현상들에 집착하지 말게나. 그러면 도중에 하차하게 되네. 라고 가르침을 주시더라고요. 참 좋은 법문이네요.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지 종착점은 아니다. 예, 분명 종착점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도량은 큰 스님이 계시는 도량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 도량이란 그 당시 제가 머물던 그 선방을 말합니다. 저는 기운으로 알 수 있습니다. 큰 스님이 계시는 도량은 확실히 다릅니다. 일례로 기운이 강한 도량에 가면 제 몸이 붕붕 떠다니는 느낌이 든답니다. 걷는데도 걷는 게 아니라 구름 위에 있는 듯하죠. 아무리 높아도 힘이 하나도 안 듭니다. 하지만 어떤 도량은 유명한 사찰인데도 기운이 느껴지지 않고 답답하기만 하답니다. 탁기가 많은 것이지요. 아마도 저는 전생에 기수련을 많이 했었나 봅니다. 인연법인 것 같습니다. 이 생에 와서는 기수련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것을 보면 말이지요. 네, 그렇기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자신이 그쪽으로 자꾸 의식을 하면 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꿈을 꾸면
너무 신기하게 맞아서 괴롭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꿈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선지식을 만나서 그 집착을 끊는 공부를 하고 나니 지금은 전처럼 꿈도 많지 않고 미래를 암시하는 꿈도 별로 꾸지 않습니다. 가끔 신비한 꿈을 꾸긴 하지만요. 전보다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선지식은 손처사님을 말합니다. 네, 저도 화두를 잡으면서는 기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안정이 되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창밖의 풍경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자성짜리만 보려고 노력하니 그렇게 되더군요. 네, 좋은 현상입니다. 자꾸 창밖의 풍경에 마음이 쏠리면 도중 하차할 수 있으니 경계해야겠지요. 예, 그래서 바른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줄탁동시라고 수행의 끝자락에선 더 높은 스승이 밖에서 쪼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아래서 깨어나오지요. 예, 아래서 깨어나와야 한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은 알석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알석입니다. 뭐 대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선방에는 여자 사무장이 있었는데 그녀도 기감이 엄청나게 발달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그네 거사님과 한 대화를 그녀에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 사무장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봉정암, 설악산 봉정암을 갔는데 얼마나 기운이 좋은지 몸이 붕붕 이렇게 땅에서 그러니까 뭐 한 10cm, 20cm 뜨더래요. 진짜로. 붕붕 이렇게 뜬답니다. 그래서 걸음을 걷는데 그냥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더래요. 허우적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기감이 이제 발달한 사람들은 그런 걸 느끼나 봅니다. 봉정암의 기운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운 좋다는 봉정암을 저는 딱 한 번밖에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백담사에서 이제 봉사할 때 이제 시간을 내서 갔다 왔는데 백담사에서 올라가는데 저는 6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원래 제가 걸음을 그렇게 잘 걷지를 못해요. 좀 이렇게 등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폐활량도 적고 숨이 많이 가빠요. 그래서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7시간 걸렸고 내려올 때가 6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백담사에서 같이 봉사하던 도반들이 같이 가자고 하는데 저는 혼자 갔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뭐 4시간이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제가 폐를 끼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지팡이 스틱 하나 빌려가지고 저 혼자 올라갔어요. 근데 무섭지는 않았어요. 그때가 가을이니까 참배객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죠. 봉정암 가는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예요. 각 사찰에서도 오고 그래서 뭐 무섭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좀 고독을 즐기면서 계곡에 흘러내리는 계곡 물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혼자 올라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2번은 가겠다는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저는 완전히 가자마자 밥 먹고 잠만 잤어요. 법당은 완전히 뭐 구경하다 나온 거고 그리고 들어갈 틈도 없더라고요. 하도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그냥 방에서 요사체에서 잠이나 자고 왜냐하면 너무나 좁아서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방석 하나 놓을 자리밖에 배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놓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혼자 몇 사람 남았죠. 다른 사람들이 법당에서 기도할 때 좀 자리가 비니까. 그때 누워서 잠자고 아침 먹고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봉정암에 갔다 오면 업이 그렇게 많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운이 좋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뭐 붕붕 몸이 뜨는 체험을 못 해봐서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기감이 좀 둔한가 봅니다. 아마 저는 전생에도
기수련은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둔하지 않나. 뭐 영감이라는 건 좀 직관력은 있는데 이 몸 수련 쪽하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 거사님이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높은 산에 올라가도 힘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는 직장 다닐 때도 이제 등산을 가면 저는 중간에 앉아서 저는 중간에 신문지 한 장 깔고 책 한 권 가져가서 읽고 직원들은 다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등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이제 뭐 나이가 먹으니까 뭐 이제 무릎도 안 좋아서 더더욱 산책 외에는 이제 할 생각도 못 하죠. 그래서 숨도 가쁘고 기관지도 안 좋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도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 즐거워요. 참 좋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